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오늘 기도 수천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이 서신서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사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신자들이 늘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근데 저는 해줄 수 있는 말이 교회 다녀서 그 정도다. 예수 믿어서 그 정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우리 불신자들이나 많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또 교회에 대한 희망,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완벽한 사람이 없고, 또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완벽할 수 없고, 복음 때문에 완벽할 수 있는 것이지만 드러난 부분들은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특별히 이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또 서신서를 보낼 정도로 또 목회에 관여를 하는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런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큰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때도 이랬다고 하면 교회의 문제, 갈등, 위기, 사건, 어려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오는 갈등과 한계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369장의 말씀처럼 나와 있는 그 가사 내용처럼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보면 늘상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더라도 16절에서 이제 19절의 말씀,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 골로새 전체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오늘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짧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이 자리 잡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현장에 자리 잡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판단의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속이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에, 그러니까 복음 갖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도 오고 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골로새 지역 자체도 이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받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문화, 심지어는 이 안에 무슨 문화가 있었다고요?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거 다 혼합된 혼합 종교, 영지주의 사상,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16절에서 19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19절의 말씀인데 이것만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붙들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럼 교회의 머리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인생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우리가 붙잡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귀중한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몸이 안 좋네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뭐 감기 정도야 우리가 뭐 가까운 이제 약국 가가지고 약 먹을 수 있겠지만 약을 먹었는데도 잘 안 낫는다. 그럼 뭐겠어요?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 가가지고 뭘 받죠? 진단을 받아요. 진단 받아서 진단 받으면 뭐 원인은 모를지라도 이게 어떤 병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잘 모른다라고 하면 좀 세밀히 또 이제 뭐 찍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치료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또 우리 나이가 이렇게 조금 나이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모르는데 사실은요. 진단 다 받고 이제 치료받을 그런 여러 가지 계획도 심지어는 시술 내지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뭐 수술을 앞두고 있다 손 치더라도 또 수술을 한 후에라도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 뭐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바꾸면은 그 수술 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가깝냐라고 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이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그 행함을 따라간다. 처음부터 살인자와 거짓말장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간다니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흐름은 거기에 가까워요. 우리가 늘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늘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오래된 부분이면 오래 우리가 믿고 오래 영적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냥 제가 정리한 바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응답이 보인다. 응답이 보인다. 왜냐?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사실 이거 다 봐야 되거든요. 너무 영적인 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중에 어느 한 곳에 계속 빠져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 완전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육신적인 거 필요 없다. 영적인 것이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영지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아니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믿어왔던 옛날 습관대로 가는 혼합주의적인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알겠는데 힘듭니다. 맞습니다.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2장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의 말씀이죠.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끌려가고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2장 6절 7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절대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5절의 말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가 조금 힘들고 또 신앙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많은 부분들이나 가정의 그런 많은 부분들, 힘든 분들이 계시겠죠.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할 정도로 또 온라인에서 또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자,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할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한 주에 또 중요한 성취될 말씀, 또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언약, 이게 뭐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뭐죠? 우리 주일날 주셨던 말씀. 그렇죠? 지역 복음화부터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살리는 또 귀중한 우리 성도들의 그런 발자취. 그렇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최고의 기회, 우리 다민족 선교.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 복음 가진 교회, 이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을 넘어서서 완전히 죽이려고, 그렇죠? 이 단체 자체를, 교회 자체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건 드러난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왜 이랬습니까? 살리라고, 어떻게 보면 선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요, 살리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진짜 이단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죄 판단에 대한 그 심판자적인 입장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근데 이 진실은 뭐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유대인. 그럼 복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복음 다 놓쳐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니까 육신만 남았어요. 육신의 힘으로 이 판단을 하고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든 또 환경이든 또 신앙생활이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현실이 뭐냐? 현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다 하더라도 10가지 발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람이 꾸며낸 것이다. 이 부분들을 다시 좀 잘 설명한다라고 하면 오래된 것, 어떻게 보면 드러난 것이죠.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것.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음화에 시간 피울 수 있죠. 육신에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에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치료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발판, 이거 성경의 요약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모든 축복들을 늘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거 갖고 있어야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선교지가 되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시한부 인생, 그리고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렇죠? 이번에 이번 한 달이 지금 캠프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각
지역 현장 또 모든 만남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 어떤 이제 가정 같은 경우도 이 캠프 기간 이전부터 계속 이제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또 요번에 좀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일지라도 뭐 문제가 좀 드러났어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한계와 문제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족 이제 우리 성도님의 이 가족이 이 시간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뭐 완전 불신자였으니까 하는 얘기가 믿어지진 않는데 좋다, 편안하다.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이제 편안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행복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또 중요한 또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실입니다. 사실. 현실은 드러나는 거라고 하면 이 사실은 뭐겠습니까? 원인이 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뭐 잘 모르고 자기 입장대로 말해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10가지 비밀. 뭐 이것도 우리가 많은 말씀의 그 흐름, 훈련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독립입니다. 독립. 이게 뭐냐면 어디서든지 살아남는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독립인데, 진정한 독립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진정한 독립이다.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는 뭐 문자적으로는 안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진짜 독립은 뭐냐?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독립이죠.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 육신적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게 진정한 독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도의 그런 이유를 또 제목을 갖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 계획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는요, 실수한 것까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아왔던 그런 핍박까지도 전부 다 시너지가 되고 위기가 아니라 또 중요한 축복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진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이잖아요. 나는 내 주목을 믿어. 나는 내 경험을 믿어.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믿어. 뭐 물질이든 경험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그걸 믿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것들은요, 여기서 안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못 갖고 갑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 영적인 존재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과 사실, 진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영적 사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 사실, 영적 문제, 그 원인 되어지는 그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보호자의 망대, 보좌의 여정.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면, 언약 붙잡으면 우리 그때부터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DNA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보좌의 이정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 계십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만나고 또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과 또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면, 바꾸면 응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세상을 만나도 착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현실, 사실, 진실을 보는 눈이 있으면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 중에 결론. 자, 주일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바댜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누렸죠.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이 네 가지 축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바댜였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에도 휩쓸리지 않았어요. 균형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 가운데,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했었던 그 엘리야를 살리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또 엘리야가 이 축복을 누려버리니까요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찾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아 버리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다민족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중요한 축복을, 또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사실, 진실을 넘어서서 영적 사실을 붙잡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또 전교인 전도 캠프로 인도를 받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일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강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지역 복음화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만남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업과 우리 경제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바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